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 무더위에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름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름에 제일 잘 붙는 이름이 뭡니까? 나중에도 계속 부를 수 있는 이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 엄마라는 이름에는 그 엄마에 대한 어떤 그 감정, 관계.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부르겠지만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어떤 구원에서의 역할, 또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오늘 그 6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연구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너무 기니까 그 중에 몇 절만 제가 선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럼 이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늘 단단한 것은 아닙니다. 뭐 한 40년 다녔으면 안 흔들릴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바람이 불고 또 문제가 터지면 흔들려요. 때로는 기도가 정말 수십 년 동안 드렸지만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지금 제 삶에 어디에 계실까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정말 가기 싫은 산, 가고 싶지 않은 산, 너무도 힘든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산에 놀러 가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곡에 가서 물 담그고 와라 하면 좋았을 텐데, 산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제일 소중히 여기고 제일 사랑하는 네 미래이자 네 희망을 거기에서 뭐 해라? 바쳐라. 우리 삶 가운데서 꼭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때입니다. 정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부모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장들, 또 희망과 현실이라는 이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청소년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과 자유 속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이 아마 지금 오르고 싶지 않은 모리아산에 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시험이나 희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기 7호봉사 481페이지 보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원칙을 수락하는 사람들은 난관들이 사라지고 앞길에 평탄한 길이 펼쳐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가 아니겠지만 수만 가지 길, 플랜 B, 플랜 C, 차관 결국은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울 저녁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가 연구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한 발 앞서서 내 길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뭐도 준비하신다고요? 믿음의 시험도 준비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은 찾아보니까요, 허락하시다, 허락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주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해보니까. 오늘 본문은 가장 가혹한 명령,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부모님대로 돌아가시면 시간이 가면 잊혀져요. 그런데 아직 이 젊은 자녀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런데 그냥 잃은 것도 아니고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랍니다. 이 번제가 뭐예요? 불을 태워가지고 양을 이렇게 죽이고 불에 태워가지고 뭐예요? 그 냄새 흠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번제예요. 근데 양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아시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아들, 가정의 빛이고 이 노령의 위로고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그때가 아브라함이 120살이라고 기록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20살이겠죠. 그 20년 동안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 보고 너무 좋아서 이름이 뭐예요? 웃음, 이삭입니다. 이삭.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안을 갖고 계셔요? 갖고 계셔요. 성경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것은, 또 재미없는 것은 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보여있는 글을 읽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게 절망의 장소였지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여호와 이레가 만들어진 곳,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 그리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럼 이레는 뭐예요? 이레는 그분이 어떤 성품인지 보여주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말로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미리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정말 영원하신 분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미리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영어로는 provide. 근데 그 프로라는 말은 앞이라는 말이고요. vide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을 내다보신다. 앞을 보시고 우리에게 신의 한 수를 주신다. 정말 미리 잘 준비된 걸 가르쳐서 우리가 항상 신의 한 수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한 수죠. 프로바이드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 대한 뭣도 가지고 계세요? 답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시험하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처음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많은 이 시험들을 받았어요. 쓴물의 경험도 했을 것이고, 배고픔의 경험도 했을 것이고, 홍해의 경험도 했을 것이고, 아말렉의 경험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목마름의 경험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굶기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길을 잃게 하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도대체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은 탈락자를 가려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을 했어요. 탈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도록. 그런데 사사기서는 약간 좀 다릅니다. 사사기서에도 보면 정말 이 여러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아요.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처치하지 못해가지고 남겨둔 그 사람들이 결국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승리케 하시고, 불순종하면 괴롭게 하시고,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사기서 이야기를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나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괴롭힘을 받는 걸 보면서 결국 우리가 신앙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면 잊고 살다가 힘들면 기도하고. 그래서 사사기서에 나오는 시험은 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습관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또 시험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어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현주소를 살피고, 그리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호와 일의 첫 번째,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이십니다. 그 시험마저도 결국은 준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C.S. 루이스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이미 충분히 교만하다. 그런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올바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속에는 너는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삭을 죽이려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셨죠. 왜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걸 원치 않으셔요. 뭘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이방 신들처럼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고 놀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시험해 보신 것이죠.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믿고 따르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의 가족보다,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안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그 명령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계산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부인하고 나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먼저 생각하고 따라오라.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특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리아사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성공,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의 헌신, 어떤 사람은 안정된 미래와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네 안전보다, 네 성공보다, 네 평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너 벌 받아라가 아니라 그래,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일의 이 믿음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공급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런 시험과 고통 속에서 뭘로 반응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어떤 일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 똑똑한 아들이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아빠,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이 가슴 철렁 내리는 그런 소리였을까요? 지금 사실 말을 못했잖아요. 뭐 부조선자에 보면 아내한테도 말을 못하고 아들한테도 말을 못하고.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믿음의 대답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말이 씨가 되죠. 말이 믿음이 되고, 결국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뻔히 알잖아요.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는 그럴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그 시성경에 이 여느신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 말은 사실은 아들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붙잡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상현실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믿음을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이 천지창조를 이루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뭘 이룬다고요? 믿음의 강력한 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험과 위기,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냐하면 그가 지금 여러 번 이 약속의 후손을 종을 삼기도 해봤고 하갈을 통해서 낳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러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뭘 기억했다고요? 그 전에 약속의 후손을 기억했어요. 약속의 후손을 25년 동안 기다렸고 또 20년 동안 키우면서 45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도 낳게 하셨는데 하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지 않겠는가. 여기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주어야 되는 그 큰 무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올라가서 단을 쌓고 지금 아이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아래에서 종들이 물어봤을 때에 너희는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아이와 함께 오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단순한 한 족장의 그냥 신앙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자였기 때문에, 표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결국 성전이 지어졌고 그 모리아산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활 그 약속처럼 그 믿음처럼 뭐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지금 예표가 다 들어있는 지금 이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여기 로마서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침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서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육신의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얻어야 될까? 그래서 잠깐 믿음을 버려두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는 뭘 믿었다고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사랑했지만 그의 존재의 근거가 이삭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귀한 것을 주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을 직업이나 관계나 건강이나 재산에 세운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또 정말 관계가 잘 되게 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그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행하신 믿음, 행하신 일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 이레 믿음이 또 우리를 바뀌는 게 있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심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 관심이 있는지. 그냥 유튜브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뭘 보는지 나옵니다. 뭘 보는지. 알고리즘이 나와. 알고리즘. 내가 늘 보는 것이 주식이면 주식 관계된 뉴스만 나와요. 내가 우리가 설교를 듣기로 나면 계속 그분의 설교만 또 연관돼서 나와요. 아시죠? 알고리즘. 그거는 내가 그만큼 자주 봤다는 이야기죠. 그 신용카드 서비스 중에서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요, 분석을 해줘요. 나의 지출을 분석해줘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뭐 이렇게 음식 먹는 거로 몇 프로, 쇼핑한 것으로 몇 프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돈을 많이 쓰는 데가 곧 뭐예요? 내가 관심 있는 곳이에요. 관심 있는 것. 맞죠?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늘 뭘 많이 했는지. 직장 가는 거 말고 운동을 많이 갔는지, 아니면 말씀 듣는 일을 많이 했는지. 그것이 곧 나의 관심사고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쓰는지, 시간을 쓰는지,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누적된 저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데도 많은 시간을 쏟았다면
회개하시고 더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쏟으셔야 합니다. 가끔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아요. 그 습관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또는 믿음으로 가는 길을 더 흥하게도 해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방향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뭘 준비하셨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자꾸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봐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어쩌고 옛날에는 어떻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미래를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하실까?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아브라함은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갇힐 수 있어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빠른 보상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만족을 추구할 때 우리는 현재에 갇힐 수 있습니다. 당장 봐야 돼요. 안 보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불평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미래를 기대하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오늘의 선택을 내일의 약속의 근거에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오늘의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리는 결단이에요. 이런 변화가 여호와 이레 모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더 큰 경험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요, 눈앞에 있는 손익과 하나님의 약속이 부딪힐 때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을 봐야 되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닐 때 우리가 이 곤란한 상황, 갈등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원칙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한 집사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이분이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이 거래처와 계약을 위해서 회계 자료를 약간 좀 수정하라는 지시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 자료로는 이 수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좀 회계 장부를 약간 좀 불법으로 고치도록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사가 말하기를 이번에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당신 승진은 확실할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대학생인 두 아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정말 승진을 하지 못하면 지금 이 주택 대출 받은 그것도 갚아야 되고 또 대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 학비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적인 지금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승진과 학자금과 대출금과.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예비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는다고 결심하고 그 지시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주는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승진도 무산되었고요. 회사 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회사에서 왕따를 당한 것이죠. 처음에는 가족들조차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불이익을 당하자 당장에 가정의 경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뒤에 갑작스럽게 거래처에 회계 부정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연관되었는데 자기 회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거부 때문에 이 회사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더 잘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이 정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회계 부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탈출했다고 그 사람에게 그 직급을 더 올려줬죠. 그리고 그 직급에 따른 또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두 아들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신앙이 진짜 신앙이네요. 저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부모들한테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술수를 부리고 획책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관증했다고 그래요. 그때 저는 단지 승진을 이룬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직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원칙을 포기하고, 그렇죠? 현실의 이익에 급급한 신앙들을 살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신앙을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직장에서 타협, 또 가정에서의 정직 문제, 재정에서의 청지기 정신. 여러분,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옛날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산 위에서 본 것은 그 단지 어린 양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 또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산 제물을 드리는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서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불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가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